어느 교회에 10살 난 어린아이가 헌금을 했는데 일부를 했어요. 어찌 보면 일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은 정말 하찮은 돈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돈으로 성경책 한 권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하는 그 코멘트를 헌금 봉투에 쓰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돈에다가 자신의 돈을 좀 보태가지고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목사님도 그 아이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인도에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이 다 복음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좀 인상적이고 아름다워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주셔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떨어진 성경책 한 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성경이겠습니까? 20년 전에 한 아이의 이름과 사인이 그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는요, 일부는요, 아주 작고 적은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둘이 되고 셋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가치,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DB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이 동전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탕자에 대한 비유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도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교회도 예루살렘 한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부모가 이 자녀를 낳아도요, 하나하나가 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면, 너희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 즉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숫자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숫자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보다 99명을 훨씬 소중하게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길을 잃어버린,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정죄까지 했습니다. 자기들만 예배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영혼, 또 소외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혹시 목사인 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양치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여전히 몇 마리가 남아있죠?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찾게 되었어요. 이때 목자는요, 막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기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길을 떠나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DB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야 되는지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 품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먼저 우리에게는요,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단 한 마리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한번 휘 둘러보고 보이지 않네? 힘드니까 그만두자. 아직 99마리가 남아있으니까 그 한 마리 정도야 하고 찾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기필코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지 아니하고서는 그냥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고 하는 그 목자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목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죄에 빠져서 인생의 길을 잃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필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참으로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한 명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없죠. 99명으로 만족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는요, 나머지 9을 집에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자녀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 뒤로 하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하여 길을 배회합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찾죠. 언제까지 찾아다닙니까? 찾아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녀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자녀로 위로받으세요. 그 하나 자녀가 있으니까 그 자녀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말로 인해서 위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부모는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 있게 그 여기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애타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도 그 마음을 갖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TV 전도 축제 동안에 정말 힘써야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자리가 차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저 영혼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그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표현할 때 양의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과 저도 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길을 향해서 떠났었고, 주님의 품을 떠났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전에는 다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누구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목자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친구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부모님을 불러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웃을 먼저 불러주신 거고, 목회자를 불러주신 거고, 선교사님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아내가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막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막 떠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만나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떠올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성도들에게만 당신들 영혼 구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해야 되는데 맨날 만나는 사람이 다 교인들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기도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아내와 친한 그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의 옆집에 살던 이웃 가정인데 오래전에 한두 번 만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아주 이웃과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몇 년 전에 타주로 이사를 가시면서 마음에 되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종종 저희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현듯 떠올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저와 아내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있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또 했군요.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기필코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죄에 빠져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을 기필코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내기까지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찾아냄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괴로웠을 거예요. 왜요? 이 목자와 그 양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9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기서 어깨는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100파운드 훨씬 넘는 이 양을 양쪽 어깨에 메고 막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양 어깨에 100파운드 넘는 그 양을 메고 돌아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99마리의 가치와 한 마리의 가치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하면 우리는 99분의 1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가 99마리의 가치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요, 과거에 어리석게 자녀가 둘이 있으면 사랑이 2분의 1로 나뉘어진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는 것이 6분의 1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걸 또 깨달았어요. 큰애와 둘째 사이에 2분의 1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애는 큰애 나름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든지 둘이든지 셋이든지 사랑이 나눠지지 않는 것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희생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
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하루 종일 양을 쳤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피곤을 막 뒤로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랑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나 피곤해갖고 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거 나 싫어. 오늘 못하겠어.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사랑하면 만사제 쳐놓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데이트도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은요, 목회도 또 신앙생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지금 한 분만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힘겨운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가정.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요, 또 유산 때문에 부모는 이 자녀한테 버림을 당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막 계산을 해요. 왜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요, 막 이것저것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그 영혼이 보이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갑니까? 티와나를 1일 선교 가든지, 엔세나다 몇 박 며칠을 가든지, 여러분, 한번 가게 되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많은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11월에 니카라과는 그 선교 여정이 지금 잡혀서 10명이 결단하고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일찍 사신 분들은 500불 조금 넘게 샀고, 또 좀 늦게 사신 분들은 800불 거의 가까이 되게끔 샀어요. 그리고 그 선교비를 다 계산해 보면, 사역비까지 포함해 보면 10,000불이 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10,000불이라고 하는 금액을 쓰는 거예요. 아니, 그 물질만이 아니라 이 직장도 PTO 써가지고 또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가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심장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노회를 했잖아요. 이 저녁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참 맛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데 참 이렇게 행복하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회를 이제 하면서, 저는 노회 준비할 때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다 박 목사님이 하시고 성도님들이 다 하셨는데, 칭찬은 다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참 맛도 있었고요,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성도들이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은요,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고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한 권사님이 또 한 가정을 인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기까지 그분이요, 그냥 말 한마디 하셨겠어요? 여러 번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희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기복적인 신앙 갖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고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서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절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한 이 세리들은, 눈에 보이는 그 죄인들은 멀리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들이 볼 땐 그랬지만 예수님의 눈으로는요,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있어도 그만, 없으면 더 좋은 그 죄인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내야 될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잃은 양. 함께 있을 때도 나의 양이고요, 잃어버렸을 때에도 나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나의 과거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들도 나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야 될, 찾아야 될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목자는요, 양을 찾은 기쁨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해갖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이 당시에 양의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양 한 마리 가격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계산해 보면 손해 아닌가요? 그런데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은요, 단순히 계산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요 마찬가지예요.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영혼을 볼 때 계산이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전도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 사람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린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든지, 아니 청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든지, 정말 꼬부랑 할머니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똑같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어르신들 인도하는 거 참 부담이 된다고. 어르신들 많은데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어린 영혼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똑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한 영혼, 어린 영혼이든지 젊은 영혼이든지 나이 든 영혼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이 볼 때 똑같은 영혼이기에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막 열정만 있다고 다가 아니고요. 관심을 보인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와 희생.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고와 희생.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조금 대답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십니까? 왜 자꾸 대답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전도되었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 여러분이 직접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기쁜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TV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번 2주간 동안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할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만나고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때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는지, 누가 기뻐했죠? 목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누가 가장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양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잃어버려졌다가 살았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양인데 목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건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건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어떤 것도 100%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TV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다 크리스찬들이고 주변에 다 크리스찬들인데 내가 누구를 구원하리까? 그런 마음 든다 한다 할지라도 주여, 나에게 영원히 뜨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또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큰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